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인데요, 16절입니다. 이 16절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뭔가 하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이미 그 앞에 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5절 보시면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나오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느냐? 12절입니다. 12절이 일어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결국 망하는 날, 실제적으로 망하는 것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죠.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는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날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확실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여러 곳에 해놓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심판의 그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0절 31절을 스크린을 보시고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예수님에게만 표현된 아주 특별한 그 표현 방법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의 징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조 증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음속으로 밑줄을 하나 그어 놓으세요.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에 대한 것이 그날 일어나는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야 나팔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나는 곳으로 다 몰려가자. 이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 예수님께서 부는 나팔인 것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크게 나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통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통곡한다. 어떤 성경에는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었던가? 야, 진짜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후회 속에서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한 부류에서는 통곡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현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여기 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은 자들은 다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 보좌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다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서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책들이 펴 있대요. 책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이건 아주 스페셜한 책이에요. 특별한 책. 또 다른 책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의 종류가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책들로 소개되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로를 쳐놓고 이 책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중요한 표현이에요,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책이 있는데 그 한 책은 보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인 거예요. 또 한 책은 생명책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이건 특별한 책이에요. 두 책 중에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보니까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돌려주시죠.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줬다, 심판받도록 지금 다 회복되고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여기도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망과 음부가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죄를 포함된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망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사탄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사망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가지고 사탄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 사망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음부라는 말은 이제 헬란 말로 이게 하데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음부를 두 가지 이중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봐요. 하나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무덤을 말할 때, 또는 죽은 자들이, 죽은 영혼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이제 하데스, 음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음부가 무덤,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망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망한 자들은 그 무덤 또는 죽은 영혼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항상 사망이란 말과 함께 뒤에 같이 따라오는 표현이 음부라는 표현이 같이 붙는 거죠.
사망은 죄의 결과, 또 음부는 사망의 결과. 이게 서로 죄, 사망, 음부는 다 서로 한통속인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는 그냥 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하데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 그리스의 그 신화 가운데 보면 그 12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헬라의 신 가운데 그 중요한 신은 그 3대 신으로 세의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땅과 하늘을 주관한다고 믿는 제우스, 그리고 바다를 주관한다고 믿는 포세이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데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지하, 저승의 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명복을 빈다고 할 때 그 앞에 명자를 딴, 그래서 명신이라고 불러요. 명신. 저승의 신인 것이죠. 그러면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라는 말은 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하데스는 어둠의 신이고 지하의 신이고 저승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은 사탄과 연결된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1차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이 개념을 확장시키면 이 사탄과 연계되는 어떤 신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사망과 음부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첫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사탄에 의해서 죄의 결과로 죽고 무덤에 가는 이 첫째 사망, 이 사망과 음부가 첫째 사망이 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는,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서 자기 영원토록 고생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록이라고 부르는 책과 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 행위책의 근거에서 심판받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가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날에 있는 이 구체적인 사항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심판이 16절, 다시 로마서 2장 16절 오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어떤 작은 티끌만한 것일지라도 감춰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2005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아주 특이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입니다.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꿈입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제 머리 위에 스케치북이 있죠. 큰 스케치북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스케치북이 있는데 그 스케치북에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요.
딱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꿈꿀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냥 딱 한 장인데, 한 장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글씨가 조그맣게 적힌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딱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구나. 그냥 그대로 동의가 됐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받는데, 그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래전에 지은 죄면 우리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것들도 있고, 너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 역시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아,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살아온 것이다, 그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제가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한 그 심판대의 장면이 어쩌면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좀 설교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꿈을 저에게 꾸게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지은 죄를 이실 짓고 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밀한 죄라고 하는 건 이미 행위 기록책에 다 적혀 있고, 적혀 있는 거 보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 행위 기록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로 처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 행위 기록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지금 사는 것이 그냥 동영상으로 가서 박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그것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심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표현을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나의 복음. 무슨 이단 소리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바울이 내가 전해온 복음, 또는 내가 앞으로 전해갈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한다는 표현이 생략된 말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16절 그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복음은 구원받는 게 복음이지 무슨 심판이 복음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구원은 심판과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면 그와 동시에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하셨으면 그와 동시에 심판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둘은 서로 분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같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복음을 말한 이유는 지금 2장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받지만, 그러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죄 지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심판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기면 3장 25절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용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죄는 예수님의 화목죄물 되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간과된다 하는 거예요. 간과된다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눈감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 죄를 눈감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간과해 주신, 죄를 눈감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따져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불신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불신자 심판에서 예외의 경우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셀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했어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지금도 세계 저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그 구원 문제를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왜 질문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 옛날에 예수님도 소개받지 못했던 사람들 지옥 보내면 그건 너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에서 이제 한 질문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20세기,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6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아주 당시의 설교의 거장이라고 여겨졌던 반 하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써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짧은 글인데 글의 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아주 쓴 글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인디언들이나 아니면 아시아계 사람들을 발견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으면 난 너무너무 좋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내용도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훼손받지 않으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나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글을 읽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후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저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이 있잖아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 지성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스러움을 이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최대한 허용된 대답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대답은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이 정답이냐? 결코 정답이 아니고요. 모른다고 하는 게 우리의 지성에는 어느 정도 좀 흡족한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굉장히 단호합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을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죠. 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로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할 때 그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받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9절 20절 두 가지 근거를 우린 이미 나눴습니다. 19절 20절,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세계죠, 자연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상 속에 분명히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것이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에도 그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땅에서 씨앗이 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알기를 그들이 추구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만물,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려졌는데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한 그것이 심판의 근거이다,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근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온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려 주신 이 양심, 이 선한 양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과 동시에 이 양심이 근거가 돼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당연히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닌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쩌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게 된 그 사람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런 경우 없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문제에 관해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성경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음에 복종한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복종한다고 하는 건, 물론 복종은 순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진지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좀 더 진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국민일보에서 지난 2월 3월 달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의식 변화를 설문조사한 것을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이 신앙 의식에서 크게 이제 변화된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이 그전보다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게 더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코로나를 3년 동안 거치고 나서 지금이 신앙적으로 느슨한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복종하는 자로서 이 느슨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진지함으로. 그래서 건성으로, 또 건성건성 종교 생활하듯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그 진지함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지함. 느슨함의 자리에서 진지함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기초를 잘 세우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양육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그런 신앙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첫 번째로 신앙의 진지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런 신앙의 견고함.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는 것이 내 세대가 아닐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여겨지면 우리 신앙의 나태함은 더 악화일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함 쪽으로, 진지함 쪽으로 바꾸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복종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바울이 16절을 말하면서 이걸 나의 복음, 내가 전할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해온 복음으로서 이 멸망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이 심판의 복음, 멸망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정상 참작도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멸망과 관련된 복음, 심판과 관련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은 잘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그냥 현상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받아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둘째 심판의 둘째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이 멸망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복종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심판하시는 그날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이고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관과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선은 내 신앙의 진지성을 회복하고 또 이 멸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